쇼트 영상에 그 아내의 비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부가 결혼해서 60년 동안 금실 좋게 살았는데 아내에게는 비밀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 상자에 관해서는 알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상자를 열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자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만 시한부 인생이 돼서 그 상자를 갖다가 이제 할아버지 앞에 갖다 놓고는 이 상자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하며 상자를 여니까 그 안에 돈 1억이 들었고 인형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내가 결혼할 때 나의 할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결혼 생활 중에 분노가 치미는 일이 있거들랑 싸우지 말고 인형을 만들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라 그렇게 하셔서 그때 제가 그 말씀 듣고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인형이 2개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나랑 그렇게 평생 살면서 화날 일이 2번밖에 없었어? 참 대단하네. 그랬더니 아닙니다. 화날 때마다 인형을 만들어서 돈을 팔아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날 때마다 인형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1억이 됐습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 나한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부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나랑 늘 말을 섞고 사는 사이, 피부를 비벼대며 사는 사이, 그런 사이 사람이 그렇게 70번씩 7번 나에게 죄를 질 수 있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죄를 질 수가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우선순위에 딱 정해놓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할 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늘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 속에서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서로 다투고 났을 때 그때 우선순위는 화해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가 흘러야 돼.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야 되고 용서받은 나로서 또 그 용서가 흘러갈 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은 그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 그런 부부만 늘 봐서 그렇지 여러분 매 맞고 사는 아내, 매 맞고 사는 남편도 많습니다. 또 친족 간에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집안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원리가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서로 나아가는 길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용서로 나아가는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 지은 사람이든지 또 용서를 구할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내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우리가 용서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은 무조건 용서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도 모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3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원수지간이라도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다쳤던 마음을 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닫혀진 마음을 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딱딱한 내 마음에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니 이제 상대방에게 애정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뭐냐? 친절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푸는데 이 꽁해 있는 내 마음을 푸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친절이다. 여기서 여러분 손은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한 부대의 사단장이 사병들 막사에 갔더니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가 막 찢어져서 꼬매고 진짜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등병이 딱 오면 슬리퍼를 최고참 뺏어서 그거 신고 이등병은 다 찢어진 거 꼬매가지고 덜덜덜. 그리고 이등병들은 슬리퍼 하나 가지고 여러 치 돌려서 신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납품 시스템에서 가격도 낮은 데다가 최하위 질 슬리퍼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스타 사단장이 군 부대에 최고 좋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찢어지지 않는 슬리퍼가 공급되기 전까지 나는 이 슬리퍼를 입에서 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입에 담는 사진 찍어서 군지사 3스타 군지사 그 대장이 3스타라면 거기다가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폭탄이 떨어져도 찢어지지 않는 슬리퍼를 가져다 주기 전에 절대 입에서 이거 슬리퍼를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지사 대장이 슬리퍼가 도대체 어떻다고 그러는 거냐 보니까 개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투화보다도 더 질기고 찢어지지 않는 슬리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차에 우리 성찬이 슬리퍼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입에다 물고 시위를 하는 결과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 이등병의 마음, 슬리퍼 뺏기니 자기 신발 뺏기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군대 와가지고 천충도 뺏기는데 자기 슬리퍼를 뺏기고 그런데다 고참이 그거 신고 말이죠. 자기는 또 언제 고참되나 말이야. 그럼 이등병 것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최고급 슬리퍼, 어떤 일이 있어도 찢어지지 않는 슬리퍼가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장이 원래 이등병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최고급 슬리퍼가 이등병에게, 아니 병장에게 공급되고 그들이 신고 즐거워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건 또 고쳐야 된다 마음 먹으니 여러분 결국은 나라의 군지사도 움직이고 그래서 최고급 슬리퍼가 공급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자, 그리고 원수를 내가 친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가 굶주리면 먹이고 그가 목말라 하면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떠서 먹이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친절을 베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야, 저 사람 내가 그 전에 말이죠 쌍욕하고 막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돼야지,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때 그 심령이 불타는 것처럼 괴로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악을 악으로 대해보세요. 이 새끼 봐라, 내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 봐라, 너 완전 지지 밟아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악감정으로 대했는데도 나한테 따뜻한 마음을 대하는구나. 그 느낄 때 그 느낌의 부끄러움이 자기 심정을 태우는 것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지금 불을 확 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 느끼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공서에서, 백화점에서, 식당에서 베푸는 친절은 돈 때문에 베풀어지는 친절입니다. 그 친절은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압적인 공무원 있습니까? 청와대 직원이 고압적인 사람 있어요? 요즘 고압적인 사람 있으면 당장 진정서 집어넣어요. 누구누구가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기분 나쁘다. 청와대에다가 국민신문고에다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즉각 거기 이제 사무관들이 딱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즉각 그 해당 공무원한테 당신 무슨 일 있었냐. 그래서 백화점에서 받은 친절이나 동사무소에서 받은 친절은 진정한 친절이 아닌 거예요. 가짜 친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친절을 통해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도의 흑수저로 태어난 마한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9년도 태어났는데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아주 진짜 멋지게 잘 그려서 이제 대학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들 이 사람이 출신이 천민이라 아무데도 써주지 않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거리에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됐습니다. 거리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는 밥 벌어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스웨덴 여자가 나도 좀 그려주시오 하고 와서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여자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고 그 여자가 이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혹 빠져가지고 보니까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대학까지 나온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커플이 됐었는데 이 여자가 공부를 다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헤어졌어요.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천상대 배필인데.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마한디가 자전거를 하나 준비해서 스웨덴까지 6,000km를 타고 갔습니다. 여자가 감동할 만하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배 타고 갈 만한 돈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갈 만한 돈도 없고 차 타고 갈 만한 돈도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간다. 6,000km를. 그래서 그 여자를 감동시켰어.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온 그 마한디를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이 남자는 지금 스웨덴에서 화가로 멋지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남자를 보고 6,000km로 자기 한 사람 보고 달려가는데 불쌍한 마음, 국률한 마음이 없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 보겠다가 6,000km를 자전거를 타고 오다니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딴딴따단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다정다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찾아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단어를 옛날에 교수님이 일러주기를 그게 이제 심장이다 뭐 그런 원어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어적으로 이것을 찾아봤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몸에 지라가 있어요. 지라. 예. 지라가 뭐냐면 척추 동물의 림프 계통의 기관 또 위쪽이나 뒤쪽에 있으면서 오래된 적혈구나 혈소판을 파괴하고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장기입니다. 제가 이 지라, 이 지라에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데 오래된 적혈구나 혈소판을 파괴하고 림프구를 만들어낸다. 거기서 여기에 참 깊은 영적 의미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꽤 묵은 마음의 악감정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묵은 것을 버리래요. 묵은 것.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오래 묵은 마음을 싹 내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싹 담아두고 그 새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국률의 마음,
여러분, 내 아들이 못된 일을 하면 내가 속상하지 않아요. 내 집안에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그게 치라가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오래 묵은 마음, 다 묵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참 처지가 딱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수병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 중인데, 세계 2차 대전 전쟁 중인데, 이 배는 무전기가 안 망가졌는데 저 배는 무전기가 망가졌어요. 근데 그날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쳐서 이 수병들은 무전이 안 되면 수신호, 불 갖고 이 신호를 보내, 착착착착 이렇게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가 그냥 강력하게 오니까 그 불빛이, 보내는 그 불빛이 배가 오르락내리락하지, 그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이 신호가 제대로 안 가서 신호가, 우리가 아는 신호가 아닌 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이다. 서로 교전이 일어난 겁니다. 밤새. 그래서 이쪽 배에 있는 사람도 여러 다치고 죽기도 하고, 저쪽 배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다치고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길을 타고, 멈춰라.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무전기가 망가져. 그리고 그 억수 같은 비 때문에 이 불빛 신호가 제대로 못 가게 돼요. 죽지 않아도 될 초병이 죽고 다치지 않아도 될 수병이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일이 뒤틀어지고 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한 수도원에 한 형제가 그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으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이 사제가 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그 쫓겨난 그 사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몇 개월,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안티오니스가 그 공동체로 이 형제를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공동체에서 받지도 않고 오히려 욕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이 안티오니스가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 한가운데서 조난하여 값진 화물을 다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겨우 육지에 닿았어. 그런데 그대들은 온갖 어려움 끝에 싱겁게 육지에 당도한 배를 다시 이리로 내몰아 자초시키려 하는 것이요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은 그 공동체가 우리가 이 형제를 받아두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 그 형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각이, 어떤 착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나도 알고 보면 그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성 있는 거예요. 나 잘난?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상대방을 자꾸 잘났네. 처음에는 그 칭찬처럼 들렸는데 자꾸 잘났네. 잘냈는데 나중에는 이 새끼가 나를 딛구나. 1시간, 2시간 지나자마자 길바닥에서 대판 싸우게 돼. 너 왜 나한테 잘났다 그러냐? 잘났으니까 잘났다 그러지. 그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이놈아 나를 비꼬는 것 같다. 멱살잡이가 일어난 거예요. 덩치 큰 놈이 덩치 약한 놈을 때렸는데 코뼈가 부러졌어. 기가 막히죠. 코가 막히죠. 결국은 경찰이 오고 둘 다 끌려가고 싸움이 왜 시작됐냐. 덩치 약한 애가 덩치 큰 애를 못 이기겠으니까 잘났네 까불어다가 덩치 큰 애가 치니까 코뼈 부러져가지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게. 코뼈 부러진 것만 가지고서는 저놈이 잘못됐다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상대방 감정 확 긁어놓은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상대적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속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근심 걱정 염려가 산 같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진짜 아주 그냥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계할 것 없으면 한 3개월 있다가 그 얘기하고 3개월 있다가 그 얘기하고 3개월 있다가 그 얘기했어요. 노란 손수건 얘기 알죠? 그죠? 집 나간 둘째 딸. 내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달아주실까? 어머니가 하나 달았습니다. 아이고 딸애가 기차 지나가다가 못 볼 수 있으니까 2개 달자 3개 달자. 그래 그 느티나무 전체다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이미 나는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했는데 허물과 죄로 우리가 이미 죽었대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따랐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 쏴 죽인 공산당 왼수를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제가 손동희 그 권사님 그 간증하는 거 듣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이 손동희는 막내, 그 손양호 목사님이 막내 딸인데 끝까지
끝까지 자기는 용서 안 했대요. 자기 오빠 쏴죽인 그 왼수 새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것도 아버지가 화가 나더래요. 저 원수 새끼를 왜 그냥 죽으라고 놔두면 되는데 죽이지 못하게 그냥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그 아들 새끼 부모가 가서 빌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서 빌고 그냥 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권사님 간증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동조에 용서가 안 되더래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나를 용서했구나,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오빠한테 이제 진짜 오빠가 된 거죠. 나는 여지까지 용서가 안 돼. 내가 이제 오빠 그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저는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용서표를 주는 하나님을 보고 화가 났어요. 사실은 성경 읽으면서 야, 뭐 이딴 하나님이 있냐? 그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 가인 이 새끼 말이야. 죽여버려야지. 아무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도 아니 자기 아벨을 죽인 놈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표를 주고, 아벨에게 무슨 죄를 안 갚음하는 사람은 7배나 받게 한다?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세상 이해가 안 갔다고 그 말씀. 야, 이거 기독교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의 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용서함 같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이라도 그가 그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의 한 강도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영혼을 받았어. 낙원으로 끌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첫 번째는 사랑.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는 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